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이 오경을 끝나고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우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이 오경을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창세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 출애굽기서부터 지금 이 신명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과정까지가 신명기였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죠. 네, 여호수아서는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또 아이성과의 그런 전투가 있었고요. 이 중부 지역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거민들과 그런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하고 또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하고 전투를 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전반적인 5년 동안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의 역사를 여호수아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이끄셨는데 저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깨끗하게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미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사는 땅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 강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의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셔야지. 왜 기껏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방치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딱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이 그냥 펼쳐져 있어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아이성이 있고 거기에 많은 족속들과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전투를 통해서 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항상 좀 궁금했는데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모든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전투를 하지만 실상 그 전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전투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다 무찌르고 들어갔죠? 계속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돌았죠. 하루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6일째까지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반을 돌고 와 하고 나팔 부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이미 마음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력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주시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전투 속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다 무슨 로또 맞은 인생처럼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전투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영적 전투에 들어가게 돼요. 항상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적 전투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근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란 얘기는 이게 우리가 싸움, 전투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는요, 그래서 항상 군사로 비유가 되죠. 그 민수기의 각 지파별로 그 인원을 계수해서 다 전투 배열을 한 것이 바로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전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뭐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이기도 하고 비서였죠.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바로 옆에서 봤던 그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가 됐을 때 너무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갑자기 여호수아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결코 내가 아무도 너를 해를 끼치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성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굉장히 난감한 마음이 있었겠죠. 두려운 마음에 밤에 이 여리고성 쪽으로 좀 혼자 걸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까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은 내 손에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알려줬던 것을 넌 몰라? 왜 갑자기 걱정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하고 신을 벗으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리고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는지 보시면 2명을 보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가데스 바다에서 12명 정탐꾼을 갔을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올바른 보고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무슨 출신이에요? 바로 본인이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기억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 보내겠어요? 아니요. 아주 준비된 2사람, 딱 2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그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은요 위치학적으로 저쪽 윗지방, 저 아시리아 지방이나 저쪽 지방에서 오는 그런 모든 상인들이 딱 건너서 이 여리고성의 한밤을 유숙하고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위치, 어떤 그런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허브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기숙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그 상인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라합이 운영하는 술집,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2사람의 정탐꾼도 여리고성에 왔다가 남들 눈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기생집에,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이 2사람의 정탐꾼이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들어온 이 2 정탐꾼이 그 당시 뭐 CCTV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딱 그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저 외부에서 2명의 정탐꾼이 왔다. 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까지 다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리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 2 정탐꾼을 잡으려고. 그런데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이 2사람을 잘 숨겨놓고 이 군사들을 다 빼돌립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라합이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온 군사들을 왔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 사람들 지금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아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 2 정탐꾼을 저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를 이렇게 빼돌리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간 걸 보고 막 이 2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가서 이 2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잘 들어. 너희들의 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의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를 나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신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면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지금 이 두 정탐꾼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근거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은요, 또 바알 성전에서 일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기생의 역할을 했던 이 라합이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라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초창기 그 전도사 시절에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라합은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국제의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그 살몬과 결혼하거든요. 남자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은 그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눈을 여러분들도 가지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기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아닌데 성경이 기생 라합 이렇게 그 라합의 기생의 신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바로 성경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인물, 신분,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매일매일 남자들을 상대하고 술 팔고 먹고 살기 바쁜 기생이 이 언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이 라합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꿰차고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라합을 택하시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보니까 종교 중에 역시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는 기독교를 택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야.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세상을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난 그래서 하나님을 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그 라합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 그 여호수아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